된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정글에 사는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살해당하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5명의 이름은 네이트 세인트, 짐 엘리엇,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지, 로저 유데리안입니다. 당시에 그들의 죽음을 두고 미국 사회의 일부 사람들은 20대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쓸데없는 일에 그들의 삶을 낭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6년은 우리 민족에게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요. 이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 해에 우리 성도님 중에는 태어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미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계신 분도 계셨고요. 우리 이양복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끝 영화의 원저자는 스티브 세인트인데 5명의 선교사 중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스티브는 1994년에 고모 레이첼 선교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에콰도르의 밀림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듣고 알게 됩니다. 레이첼은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치료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에콰도르의 밀림에 남아 숨을 거둘 때까지 와우다니 부족들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미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첼 선교사는 와우다니 부족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와우다니 부족을 사랑했던 것이죠. 장례식이 끝나고 스티브는 와우다니 부족들로부터 그들과 함께 남아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레이첼이 죽기 전에 스티브가 와우다니 부족들과 함께 할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뜻밖의 요청을 받은 스티브는 대답을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돌아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밀림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은 한 번도 밀림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의 요청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와우다니 부족의 용맹한 전사였던 민카야니로부터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됩니다. 어린 시절 스티브의 기억에 남아있는 아빠는 와우다니 부족을 무척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인 네이트 선교사와 4명의 친구 선교사들은 와우다니 부족과 친구가 되기 위해 경비행기에 이런저런 물건들을 싣고 와우다니 부족이 사는 그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긴 줄에 달린 이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서 그 부족에게 내려보냅니다. 거듭된 이런 일을 통해 이제는 직접 만나도 되겠다고 판단한 선교사들은 그들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빠를 본 마지막 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요. 어린 스티브는 어떻게든 아빠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티브는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와우다니 부족이 아빠를 공격하면 그들을 총으로 쏠 건가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을 쏠 수가 없단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스티브가 다시 말해요. 아빠, 만일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그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꼭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스티븐은 어렵사리 배운 와우다니 말을 아빠에게 알려줍니다. 보아, 부아, 농구아.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진실한 친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보아, 부아, 농구아.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당시의 와우다니 부족은 흉악하고 사납기로 소문난 부족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부족과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와우다니 부족의 평균 수명은 30살을 갓 넘으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협과 배신에 서슴없이 창으로 죽이는 일이 일상화되었기에 오래 사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삶이었던 거지요. 오늘은 내 창에 원수가 죽었지만 내일은 원수의 창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와우다니 부족의 삶이었습니다. 아빠와 4명의 선교사들은 와우다니 부족이 사는 강가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그들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와우다니 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몇 개의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와우다니 부족의 창에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선교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수색대가 파견되었는데 부서진 비행기 잔해와 선교사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남편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모두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그 땅과 그 부족을 떠날 것 같은데 그들은 남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남편들을 죽인 와우다니 부족을 찾아갑니다. 남편들이 죽기 전에는 남편들만 보냈던 그 땅에 이제는 자신과 아이들이 함께 간 것입니다. 와우다니 부족들은 처음엔 그들을 경계하며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모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의 아내들은 와우다니 부족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돌보아 줍니다. 와우다니 부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큰아들은 반드시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수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도 그들 곁에 머물며 간호하고 치료해 줍니다. 부족민들은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말합니다. 웬공기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웬공기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신처럼 복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웬공기는 와우다니 부족말로 하나님이에요. 선교사들과 함께 지내며 깊은 감화를 받은 와우다니의 전사는 웬공기의 가르침을 따라 복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창으로 상대를 찌르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강해져야 웬공기에게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와우다니 부족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수를 포기한 와우다니의 전사는 그날부터 다른 부족원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웬공기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합니다. 마침내 진실로 강해지는 길은 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료하고 살려내는 일에 있다는 것을 와우다니 부족이 차츰 알게 되면서 견고한
복수의 악순환의 사슬이 깨뜨려집니다. 할렐루야. 5명의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오다니족이 자신들을 창으로 찌를 때에도 그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손에 총을 들고 있었지만 와오다니족을 향하여 쏜 것이 아니라 그 총을 하늘을 향하여 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숨을 거두는 거예요. 창에 찔린 네이트 선교사는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을 찌른 민카야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 보아 농구와, 보아 보아 농구와. 그 말을 들은 와오다니의 용맹한 전사 민카야니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창으로 그를 찌르는데 그는 자기를 향하여서 보아 보아 농구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와오다니 부족은 선교사 아내들의 헌신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창을 하나 둘 내려놓습니다. 모든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민카야니는 스티브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말하며 창으로 자기를 찌르라고 외칩니다. 그때 스티브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내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어준 것입니다. 어린 스티브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가 와오다니 부족의 창끝에 죽임을 당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로 스티브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민카야니의 말을 들으며 비로소 아빠와 다른 선교사들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와오다니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 아빠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후 민카야니는 스티브를 양아들로 맞이하고 스티브의 아이들은 민카야니를 할아버지라 부릅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스티브의 나레이션으로 끝이 납니다. 내 아버지는 창끝에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은 복수의 끝이기도 했다. 아버지와 4명의 친구들이 그들의 아이들과 손자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특권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카야니는 할아버지가 되어 그의 손자들을 보았다. 그것은 와오다니 부족의 수많은 조상들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 다음에 1995년 스티브와 그의 가족은 와오다니 부족과 함께 살기 위하여 에콰도르의 밀림으로 이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무엇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와오다니 부족에게로 이끌었을까요? 왜 그들은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원주민들을 총으로 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선교사의 아내들은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와오다니 부족들에게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창을 내려놓게 했을까요? 무엇이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스티브를 에콰도르의 밀림으로 가게 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학자는 성경 66권을 조리고 조리면 마지막에는 이 한 문장이 남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66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의미지요. 이 짧은 구절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증거와 그 사랑을 받는 대상과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세상은 땅과 하늘과 바다로 구성된 물리적인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셔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을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된 순간부터 피조물 중에 최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되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이 얼마만큼이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매우 많이 몹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로 해석하면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는 이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앞 구절에 나왔던 인자가 들리는 방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들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죽음 후에 승천하시는 것,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정답은 독생자를 주셨으니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단 한 명 있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아끼시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데 아끼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럼 당연하지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를 위해 내 외아들을 주었잖아. 그러니 의심을 벗고 확신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지만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로 하여금 인류가 지은 죄와 그 값을 모두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과 민족, 배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생명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 얻는 길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누구나 가능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 얻는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자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금니 하나도 마취하지 않고 빼라고 하든지, 아니면 콩팥 2개 중에 하나를 떼어가지고 네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든지, 뭐 이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신뢰가 생길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뭔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지혜로운 왕이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절대로 이 교만하지 않고 이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했더니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책을 10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너무 많다, 이거 좀 줄여봐라 했더니 10권을 또 줄여가지고 1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도 많다 했더니 또 10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도 많아, 1장을 가지고 왔네요. 이것도 너무 많은데 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당신이 왕이지만 이것도 속히 지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왕 마음에 새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 왕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말도 하나 덧붙여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공짜 있습니까?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면 반드시 값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죠? 저것은 가져봐야 별 볼 일 없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는 일부러 값을 엄청나게 올려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너무 싸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구슬이에요. 근데 그 구슬은 이게 벌써 500년이 더 된 구슬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들고 H마트 앞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귀하고 값진 구슬입니다. 사세요, 사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예, 50센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안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500년 된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값은 50센트입니다. 사시는 분은 50센트 버리는 셈 치고 이 마음으로 사시지, 그 귀한 거라면 내가 50센트 반드시 주고 사야지, 이 마음으로 사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 안에 남아있는 하나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값이 공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이 내 마음속에 진짜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너 구원을 얻으려면은 너 얼마를, 너 이만큼을 지불해라.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 지불해, 100만 불 지불해 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죽기 살기로 그 돈 빌려가지고라도 와가지고 그거 지불하면서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0불도 요구하지 않았고 5불도 요구하지 않았고 50센트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하고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 가짜인가 봐,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웃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사람이 명품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이런 브랜드는 아울렛 매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서 아울렛 매장을 뒤져 보십시오. 루이비통, 구찌, 샤넬은 없습니다. 철이 지난 상품이지만 값을 내려서 아울렛 매장에 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최고급 브랜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값을 내려서 팔기보다는 상품을 폐기하거나 소각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고객들의 마음을 끄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상에서는 진짜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면 공짜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단 한 명도 그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와 죄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이룬 그 일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얻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 산부인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분만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아기가 산도를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내에겐 엄청난 고통과 수고의 시간이었지요. 이마와 온 몸에 땀이 흥건히 졌고 얼굴은 아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는 열이 나서 발그레 하는데도 나와야 될 이 녀석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아기를 낳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물론 TV나 영화를 통해서 힘든 일이구나 하고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그 일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한데요. 산모들이 다 맞는 무통주사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수속을 받더니 무통주사 맞으실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무통주사 안 맞으실 거예요? 저는 또다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산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간호사는 또다시 무통주사 맞으실 거죠? 라고 물었는데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여보,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방법으로 낳는 것이 제일 좋아. 그러니 자연분만 합시다. 무통주사도 맞지 맙시다 라고 했지만 속내는 무통주사값 15만 원을 해결할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놔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내는 말 그대로 생으로 산통을 다 견디며 큰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생명은 생명으로만 얻을 수 있구나. 아내는 아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만일 아내가 산통이 너무 힘겨워 도중에 포기했다면 큰아이는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모도 아이도 지쳐가지고 기침맥진해 있는 거예요. 아내는 둘째도 무통주사를 맞지 않고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첫째도 무통을 안 맞고 낳았으니까 둘째도 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지요. 하지만 속내는 만일 제가 아내의 동의가 없었다면 첫째도 둘째도 무통주사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금이나마 아기들에게 해가 될까 봐 무통주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기를 낳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였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제가 결혼하고 난 후에 결혼 전보다 효자가 조금 더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많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가졌던 것은 제 아내가 큰아이를,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을 본 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얻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명의 선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기에 와우다니 부족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기에 원수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마존의 밀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시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와우다니 부족의 창끝에 목숨을 잃은 5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을 잃는 것은 결코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다. 잠시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누리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바보스러운 삶인지 지혜로운 삶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스티브의 아버지와 친구들의 죽음은 낭비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여 차원함으로 정든 가족과 고국과 친구들을 떠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가족들 또한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널리 퍼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것을 보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